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장을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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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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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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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부인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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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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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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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예수 이름 모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며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96장을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불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봉사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져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 크게 소유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드린 봉사와 모든 물질과 시간들 위해 하나님의 넉넉한 갚으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주제를 지난번 창조를 보았는데 구약 성경을 흐르고 있는, 어찌 보면 신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 가장 큰 요인은 죄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나라에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이 사람과 섞여 있으면 안 되겠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격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바위가 분명히 하나가 맞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나무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그 잔뿌리가 보이지도 않지만 바위를 타고 들어가면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는 동안에 바위가 갈라집니다. 그 연약해 보이는 바위 식물이지만 어떻게 이 나무가 바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에 치면 바위는 든든하지만 풀은 무너지겠죠. 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점점 더 비가 올 때만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그 뿌리가 결국은 바위를 가르더라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할 때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어려워지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응답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1장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가?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죄악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으면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도 안 보이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 도울 길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막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제 뭐냐 자꾸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연 죄가 뭘까? 이 땅에서는 죄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길에 이 앞에 큰 지금 이 6차선 도로가 지나가는데 저기 차선을 다 지웠습니다. 한번 예를 드는 겁니다. 차선을 다 지웠어요. 그냥 길만 넓은 길만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왜 중앙선을 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인가요? 중앙선이 없는데 중앙선을 넘지 말라는 법 자체가 웃기는 법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법이란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골목에 넓은 골목에는 차들이 그냥 편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부에서 그림을 그리더니 거기다 대면은 딱지를 띄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내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차를 대는 곳인데 누구 맘대로 선 그어놓고는 돈 받아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차를 대어도 골목은 그냥 놔뒀습니다. 선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근데 뭐 거주자 우선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그려놨어요. 그 선에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그 선을 어기면 벌금 물게 돼 있는 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땅에 선 그려놓고 지금 돈을 받아가요. 억울하지. 근데 지금 이게 법이라는 것, 죄라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법이 점점 더 없어져 갈까요? 많아져 갈까요? 이론적으로는 없어져 가야 좋은데 점점 많아져 갑니다. 점점. 그래서 요즘에 뭐 운전하신 분들 알겠지만 중앙선 침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 위반도 있고 정차 위반도 있고 신호 위반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또 과속 위반도 있고. 차 가진 사람은 얼마나 돈 낼 일이 많아. 얼마나 애국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 차선 위반했다고 돈 내야 되지. 여기에다 또 요즘은 민식이법 맞나요? 예, 스쿨존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주변에 거의 요즘 20km인가 30km인가요? 30km 해놨어. 30km는 달리기 조금만 빨리 하면 갈 수 있었어. 몰라. 그런데 그렇게 길은 6차선 도로인데 갑자기 30km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놨어. 과거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40km 가다 걸려서 사고가 나면 나는 신호를 잘 지켰어도 애를 다치게 만들면 내가 걸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30km 이내만 가면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소시속 안으로 가도 30km 안으로 가도 애가 다치면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막 운전자들이 많이 볼멘 소리 하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엄마는 뭐 하는데? 좀 있으면 그 법이 안 들으실 거예요. 보호자는 뭐 했느냐? 우리는 아직까지 그 법이 없어서 운전자만 처벌하는데 미국처럼 선진국에는 아이 혼자 두면 부모가 구속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보호 태만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조금 있으면 민식이 또 엄마법이 만들어질지 몰라. 보호 안 했다고. 지금은 안 만들어서 법은 죄가 아닌데 앞으로는 아이 혼자 두면 그 엄마도 처벌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분명히 법은. 근데 지금은 안 만들어서 법은 아니에요. 대신에 과거에는 잘못이 없었는데 제대로 30km만 갔으면 지금은 아이가 다치면 잘못이에요. 왜 뭐가 달라졌냐면 법이 바뀐 겁니다.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다 아니다를 말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보면 누군가가 희한한 법을 써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판사들이 괴로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범죄를 지금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을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그런 법을 그렇게 잘못하면 이만큼 형을 내려라 이런 법이 없으면 그때도 국회에서 부랴부랴 법을 만들기 시작해. 대신에 이건 잡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근거입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의 죄는 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혀만 찼지. 누구 자식이 부모를 버렸대 그러면 욕만 했지. 분명히 뭔가 잘못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효자법이라고 합니까? 효도법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부모를 잘 안 모시면 고발당합니다. 지금은 또 이런 법을 만들었어. 법으로 만든 게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징계를 해요. 세상에서 법이 드러날 때는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잘 보시면 죄가 죄되게 드러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마치 그전에는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한번 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잘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를 차 안에 두고 혼자 부모가 만약 차 안에 두고 어디 갔는데 경찰에 봐가지고 지금 왜 아이를 혼자 두었는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죄가 안 돼요. 혼만 내는 거지. 이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감옥에 데려가지 못해. 근데 앞으로 만약에 앞으로 아이를 어린아이 유치원을 혼자 보낸다든지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둔다든지 이러면 부모가 처벌받습니다. 법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리 오십시오. 당장 그냥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달라졌느냐? 전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분명히 죄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기 전까지는. 근데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잣대를 갖다가. 예수를 잘 모르면 또 법을 잘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우리 장모님이 사셨을 때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옆에 또 이웃집 할머니도 막 교회를 다니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에게 이제 교회를 같이 나오는 그 할머니가 옆에 계신 할머니가 또 초하루가 되니까 절에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난 잘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 교회를 다녀야지 왜 또 절에 가지?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 이러니까 그분 말씀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빌고 부처님께도 빌고 어쨌든 여러 군데 빌어놔야 그래도 어디서 한 군데는 응답이 오지 않겠어. 누가 하나는 도와주겠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 법을 제대로 알아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네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그 속에 법이 왔더라면 아하 이게 큰 죄구나. 하나님께 큰 죄구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했던 것들이 올바른 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율법이 온 다음에 죄를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때 생긴 게 아니고 그전부터 우리는 지금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어찌 보면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때 먹었을 때 이미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심에 아차,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었구나, 뱀의 말을 들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돌아갈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끊임없이 지금도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바로 구약에서는 너는 죄인이다, 너 죽는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돌려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죄인이다, 너 죄 때문에 죽는다.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지금 아담이 죽게 된 것도,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도 죄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반대로 이제 예수 믿으면 산다, 너는 지금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산다, 구약에서는 예수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때문에 산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진단해 보니까 당신의 지금 병이 중해서 며칠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진단인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인간은 왜 이 문제를 중히 여기셔야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갖게 만드는 게 죄예요. 부끄러움을 갖게 만드는 게, 사람이라는 게 쭈삣쭈삣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숨기게 되고 뭔가 두려워하면 분명히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맨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전까지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빨가벗어는 부끄럽지 않더라. 죄를 짓는 순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죄인들이 보면은, 여러분 그 경찰서에서 나오실 때까지는 아니지만 나올 때 보면 긴 머리를 여자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앞에 내려가지고 원 처녀 귀신 나오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든 안 드러내려고 이렇게 감추고 나오고, 남자들은 모자를 눌러 쓰고 나옵니다. 아니 뭐가 창피해서, 뭐가 부끄러워서.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상스럽게 부끄러운 거예요.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죄의 소는 너에게 있는데 죄가 널 정말 네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네가 선한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부끄러워 얼굴을 지금 숙이겠느냐. 이게 하나님 보신 겁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달을 따면 고개를 빡 들고 자랑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축구 골이 넣으면 선수 어떻게 합니까? 와 이러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 죄를 지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고개를 팍 숙이는 겁니다. 동네를 주름잡던 깡패들도 잡히게 되면 고개를 팍 숙이는 거야.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그런 감옥간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기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특징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죄를 지면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무화과나무로 옷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죄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부끄러워 숨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죄를 씻는 신앙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라. 나무 뒤에서 나와라. 부끄러우니까 빨리 나와라. 죄를 회개하고 나와라. 이 외침이 똑같은 외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자녀와 같이 내가 지금 양육하였거늘 왜 지금 나를 피해서 자꾸 숨고 나를 떠나고 있느냐. 이게 구약의 외침인 것이고 신약의 외침은 지금 내가 너희가 살 길을 마련했으니까 빨리 이 길로 나와서 살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고 신약에서는 먹으라고 말하는 이 선악과 예수를 먹지 않음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66권이 꼭 필요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이것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죽는다기보다는 지금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에게도 비유를 말하기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 뭘 회개한다는 것입니까? 뭘 회개한다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은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픈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고쳐보려고 제자들에게도 데려가고 많은 사람을 데려가고 병원 약국 다 데려가는데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재주가 있다면 한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마 안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많이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부탁을 하려면 하고 말란 말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고쳐달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너는 나에게 지금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될까 안 될까 의심을 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니까 그 아버지가 빨리 눈치를 채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탁을 하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누구를 고치러 왔습니까? 아들을 고치러 왔는데 진짜로 예수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 없는 것이 고쳐지니까 아이도 고쳐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멀쩡하게 이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남의 돈을 사기쳤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남을 죽였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믿음 없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상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가 누구에게 말을 하려거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말을 함부로 하고 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는 이 명령은 어디가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네가 말을 할 때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싫어요. 나는 사람이니까 내 멋대로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처럼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신뢰함이 부족해서 내 멋대로 말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주어 정말 회개 안 해도 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세상 끝날래 그로 인하여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아니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근데 그것까지 심판한다고?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경고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말하기를 아니 마누라가 주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또 사람이 실수로 먹을 수도 있지. 궁금하니까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앞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구약에서 예수가 아니면 죽는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죄의 문제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정말 과부 얘기를 들을 때도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재판장이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안 도와줘야지만 귀찮아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응답받았다는 얘기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 끝까지 외쳐서 응답은 받겠지만 과연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죄가 없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남의 눈 속에는 정말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말은 많이 듣는데 아직도 내 눈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일까? 내가 잘못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발 이리내 내가 씻어주마.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내 피로 너의 영혼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어. 한번 목욕하면 손발만 씻으면 되겠지만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다음부터는 손발은 매일 네가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손발을 씻는 작업이 뭐냐면 결국 죄를 씻는 작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도우려고 마음먹으면 도울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신데, 바로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신데, 한 나라에 가뭄이 들게 하시고 3년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소리만 가지고서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 외침을 가지고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심도, 우리를 보지 아니하심도 무엇 때문일까? 죄라고 하는 것이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았구나. 오늘날 충만한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해 나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너무나 믿음 없는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고,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을 길이 열렸고, 마지막에 가서 바로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관하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것은 크게 부끄럽게 여기고, 남을 정말 어렵게 한 것은 크게 부끄럽게 여기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믿지 않고 이런 것들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자리 잡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만 나아간 나의 심령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죄를 다 씻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로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놓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깨어있는 심령,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죄가 없는 심령,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심령들이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꺼림칙한 것들을 헐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멀어져가는 걸 헐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헐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담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서만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57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매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